우리 앞서서 엘림 찬양단에서 뜨겁고 또한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기쁨의 찬양을 부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전에 인사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찬양 리더가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합시다라고 인사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인사했죠? 그 전에 할렐루야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고 했죠. 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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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용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뜻이 뭐죠? 네, 할렐루, 여러분은 찬양하십시오. 야훼 하나님을. 붙여서 말하면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왕 그리고 구원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썼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메시아. 잘 알고 계시죠? 구원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입니다. 호산나는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save us.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셔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귀, 특별히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오시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나무 가지를 베어서,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가에 깔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그 본문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답을 찾아가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왜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길에 깔고 손에 들고 흔들었던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행렬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쳤던 말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날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이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그런 불우에
그리고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자신의 나라에 주권이 없는 그러한 속국으로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 예루살렘 중심, 시온산, 바로 유다 중심의 삶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고, 또 멸망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자를 바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의 그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의 민족,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기적과 이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는 바로 로마라는 아주 거대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 또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하고 자유를 제한당하는 어려움의 상황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나라가 해방을 입을 수 있고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대는 그들의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예수님을 환영하며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레드카펫을 깔지는 못하였지만 정성을 다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전부인 겉옷을 바닥에 깔고 가장 예의를 다하였습니다. 겉옷이 없는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바닥에 깔며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환영 행렬은 너무나 컸고 또한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던 늠름한 장군, 힘을 가진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세고 위용 있는 그 전쟁의 준말을 타고 그 길을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짐을 나르는 나귀, 그 나귀 중에서도 어린 새끼를 타고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로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그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또 환호하는 그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가운데 그들의 바램을 이루어 줄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임할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를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시시한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신의 백성을, 온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키는 완전한 구원자,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전에 있던 역사에 있던 많은 왕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도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거느리지도 화려한 외형을 갖추지도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귀가 아닙니다.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이 나귀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나귀는 농사를 위해서도 먹이를 위해서도 먹기 위해서도 전쟁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나귀는 그 사용처가 명확합니다. 짐을 나르는 것입니다. 나귀는 짐을 싣고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멍에 매는 짐승인 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은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담당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짐을 대신 담당합니다. 종이 주인의 짐을 대신 들고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창조물 인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십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짐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 바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기를 거부하십니다. 죄와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형체도 없이 소멸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그 범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것입니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소멸되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죄를 지었던 인간이 자신의 죄를 대신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이 그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제사 가운데서 여전히 인간은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한정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자신이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시러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나귀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외치는 무리를 위해서 그 짐을 짊어지셨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상에서 그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어려운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무리들처럼 혹시 우리도 현세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원래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종려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한 외침을 오늘 우리가 외칠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깊은 뜻을 다시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침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내일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의 고난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1년에 한 번, 그 1년 중에 단 일주일, 이 일주일을 예수님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삶 속에 온전한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 할렐루야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은혜를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존재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또한 복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의 외침,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바른 기대와 함께 우리의 영혼 또한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보낼 수 있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